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여러 구절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인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진 본문 말씀일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The Lord's Prayer라고 해서 주님의 기도라는 해석이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문이 아니라 보다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내용에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들어도 보고 반복적으로 많이 외우고 기도했지만 그 내용을 조곤조곤 따져보며 묵상해 보지 않으면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할 것을 알려주시면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기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곧 성품을 높여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그 성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할렐루야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성품으로 올려드리고 누군가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누군가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의 아버지, 즉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뭉클할 것인데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어도요, 성경에는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렇게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고 하면 굉장히 친근감 있는 표현이 됩니다. 어릴 적에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넘어서 저도 지금 이제 목사님께 아직도 아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부르기도 하는데 아빠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친근감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에 함께 하시는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고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라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십니다.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 아빠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성품을 올려드렸다면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천하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가볍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 그 존재를 대변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름만 욕해도 전 존재를 욕하는 것입니다. 제 이름이 남주현인데 남주현 이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제 이름 가지고 남주현 이름만 불렀을 뿐인데도 굉장히 기분 나쁘고 모욕적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은 이름 가지고 막 장난치고 놉니다.
우리 그 아이들 보면 막 철수, 유찬이, 아 박철수, 아 박철수 막 이러면서 자기들 이름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기분 나쁠 일인데, 어릴 때는 이렇게 장난치고 놀아도 어른이 되어서 이름 가지고 장난치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름 가지고 장난치시나요? 지금은 굉장히 모욕적, 이름만 가지고 놀리는 게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모욕적이고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금지해야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Oh my God 이라는 영어 표현입니다. 금지하셨습니까?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표현이 많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런 여러 표현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굳이 거기에 넣는지, 넣으면 안 됩니다.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보면, 혹시 방송실에서 이거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나요? 소리가 조금 너무 커서 울리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도 장난스럽게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뭐하면 오마이갓, 뭐 떨어뜨리면 오마이갓, 카드 받았는데 안 좋으면 오마이갓, 이거 싫으면 오마이갓,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데, 저는 이제 그 상황이 굉장히 모욕적이고 굉장히 치욕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뭐만도 못하게 막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가 치밉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얘네들 안 믿는 애들한테도 이걸 가르쳐야 되나? 지역아동센터인데 괜찮나? 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강력하게 권고하려고 합니다. 그 쓰지 마라 라고 하기보다는, 어머나 세상에 좋은 표현이 많이 있단다, 그걸로 대체해서 쓰자. 대체하면 좋은 건데 왜 굳이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하는 것도 게임하다가 해받았는데 짜증나면 남주현 굉장히 기분 나쁜 건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들먹거리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 단어 쓰지 마시고 다른 단어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가르치고 권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 이름을 찬양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하나님 나라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까마득하겠지만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 혹시 기억나시나요?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 첫 번째가 영토, 두 번째가 국민, 세 번째가 주권입니다. 그래서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이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입니다. 이 중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영토와 국민이 있다 할지라도 주권이 다른 나라로 빼앗겨 버리면 그것을 가리켜서 식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었지만 주권을 일본이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된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를 임하여 달라라고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도록. 시작.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할 때 이거 분명히 해라. 어느샌가 네 삶의 주인이 네가 되어 있을 것이다. 기도할 때 점검해라. 네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있음이 회복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의 메시지는 정반대입니다. 교회 밖만 나서면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를 위해 살아라. 인생 한 번뿐이니까 현재를 즐겨라. 네가 원하는 대로 쾌락을 즐겨라. 여러 가지 세상에 그런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는 교만과 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 주권을 인정하는 이 주권이 회복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래서 성품을 높여드리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 주인 되심이 그것을 회복하는 통치의 기도를 드렸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기도는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나의 기도를 올려드려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고 올려드리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인간관계의 선택에 있어서, 진로의 선택에 있어서, 직장일에 있어서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은 가기 싫어도 힘들어도 가야만 하는 순간이 있을 것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면 멈추어 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먼저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라고 한다면 이어지는 기도는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도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성품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직접적인 내 생활을 넘어서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는 한 달치 양식, 1년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치 오늘의 것을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라고 해서 절대로 얕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아침 식사를 든든히 하고 왔더라도 점심 건너뛰면 손이 발발발발 떨리는 것이 저희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다른 각도로 보면 우리가 먹고 사는 이야기, 직접적인 내 생활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가 직접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어려움들을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도 간구하되 우리의 직접적인 생활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생사가 걸린 기도이기도 하고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러한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음 좋아 보이는 거칠애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 오늘 진짜 내가 가진 문제로 기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보면 오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양식을 간구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매일매일을 오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라고 말씀한 것처럼 만약에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했다면 우리는 조금 이기적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절대로 나만 생각하고 내 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 기도 제목도 올려드리지만 나를 넘어선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첫 번째 성품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렸다면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직접적인 내 생활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라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고, 회개 기도와 함께 강조되는 것이 용서의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서 용서에 대하여서 잘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것,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지만 나아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 또한 드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과거에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내 마음에 대못을 박은 사람, 지금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밤잠 설치게 만들고 화병 걸리게 만드는 사람, 나에게 모멸감을 준 그 사람과 그 눈빛,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용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만 가능한 것이 용서입니다. 아주 사사로운 잘못도 우리는 용서하기가 힘이 드는데, 내 눈에 피눈물 흘리게 만든 사람, 내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무슨 수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종교인이자 시인인 조지 허버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야 할 다리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용서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게 되고 내가 건너야 할 그 다리조차 파괴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에게도 이 군 생활이 저에게 참 힘든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모욕감과 모멸감을 준 간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칼로 아니면 총으로 쏴 죽이고, 저도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고 난 뒤에 저희 어머니께 제가 아침 새벽 일찍 펑펑 울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막 울면서 전화를 드리니까 어머니께서 들으시더니만 어머니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해라, 말씀을 의지하고 선포해라 라는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셨고,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황당했고 뭐 이런 게 다 있나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데, 내가 자살해서 죽겠다는데 용서하고 축복해라, 저주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성경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었고, 죽이고 싶었고 복수하고 싶었고 저도 자살하고 싶었고, 자살하는 것이 가장 큰 복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서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덜 용서해서 그런가요? 자,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자살해서 죽었노라라고 그렇게 적으면 그 사람을 향한 가장 완벽한 복수가 될 거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아무런 의미 없이 저는 그냥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 사람을 제가 용서합니다. 그 사람을 제가 저주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마음, 진짜 용서하는 마음 하나도 없이 단순히 말씀에 의지하여 말만 따라했을 뿐이었는데, 그랬을 때 제 숨통을 죄고 있던 무거운 짐이 턱하니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었다면 그 이후에 나왔던 그 수류탄 던지고 생활관에 총을 쐈던 그 사람이 김일병이었는데요, 남일병이 됐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용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부어주셔야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용서를 시작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성품을 높여드리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직접적인 내 생활의 어려움들,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내 죄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 기도를 드리고 또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이 바로 대적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했을 때 이 시험은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도와주시기 위한 시험, 도키마조라고 해서 테스트라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차용하고 있고, 사탄이 주는 시험은 언제나 템테이션, 패망시키기 위하여 주는 유혹,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야 맞는 것인데 성경은 같이 시험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인간적으로 볼 때 절대로 얕잡아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영물이고 우리는 길게 100년 살고 죽지만 사탄은 영이라서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지금까지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 영물입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어마어마한 인간들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람은 돈에 약해, 돈으로 유혹해. 이 사람은 이성에 약해, 음란에 약해, 이것으로 공격해. 이 사람은 명예, 이 사람은 건강, 이 사람은 SNS, 이 사람은 스포츠, 이거면 넘어가, 이거로 공격해 라고 하는 수백억 명을 대상으로 실험 결과를 가지고 있는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대적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적기도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더러운 영에다가 여러 가지 영을 넣습니다. 내가 음란의 영에 약하다면 음란의 영을, 게으름의 영을, 중독의 영을, 분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적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한 달에 한 번 하면 될까요? 제가 존경하는 그 임은미 선교사님이자 목사님은 지금도 사역을 활발히 하시는 목사님이심에도 하루에 수십 번씩 대적 기도를 한다고 하십니다. 하루에 몇 번이요? 수십 번. 하루에도 수십 번씩 대적 기도를 하십니다. 기분이 떨어질 때, 나쁜 말을 들었을 때, 상황이 꼬일 때, 오해가 생겼을 때, 그때마다 먼저 대적 기도부터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 간의 문제라면 지혜롭게 해결하면 될 것이고, 사탄의 공격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문제가 떠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대적 기도는 일단 보험처럼 하고 볼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의 그 약점을 공격합니다. 술, 담배, 음란함, 게으름, 걱정과 염려, 분노, 우리의 그 약점을 사탄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 기도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도드림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으로부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성품을 높여드리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도록 통치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직접적인 내 생활의 어려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뢰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탄의 유혹과 공격들을 대적 기도를 하였다면 마지막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품과 찬양 통치 뜻을 따라서 한번 작은 소리로 한번 해석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나요?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자기 나름대로 한번 작은 소리로 한번 되뇌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 30초 드릴게요. 시작. 네.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리고, 혹시 하고 계신가요? 직접적인 내 생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해드리고 또한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사탄의 공격을 대적하는 대적 기도, 그리고 마지막 찬양으로 여러 번 반복했는데 꼭 머리에 한번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꼭 순서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면 너무 한켠으로만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생활만,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내 생활만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이 기도의 모범, 기도의 표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 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드림을 통하여서 기도의 진보가 있기를, 믿음의 진보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